예레미야 3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의미를 나누고자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살 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부터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에게 복을 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에서 하나님이 유다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아멘.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복을 빌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은 불신실한 유다의 모습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1절부터 5절에서 유다의 음란과 행악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유다를 아내로 하나님을 남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예레미야 3장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 남편이다. I am your husband.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래. 우리 아내분들 남편이 속썩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라요. 아멘. 지금 같이 사는 남자는 잠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짝꿍인 거예요. 우리 진짜 남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우리 남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바가지 긁어도 진짜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조금만 참읍시다. 뭐 아멘까지 하고 그래 또. 이렇게 부부싸움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예레미야 3장을 이야기해서는 이 관계를 근거로 해서 말씀에 접근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시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예레미야 3장에서 예레미야는 이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재혼할 경우 첫 남편과 다시 결합하지 못한다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율법의 금지 조항을 내세워 유다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1절 하반절 거다 밑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어지는 2절에서요, 하나님은 유다가 얼마나 음란하게 행악하였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다고 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 그랬죠? 동성애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돔이가 동성애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유다 민족의 배도에 대해서는 높은 산 어디에서나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들이 이처럼 산 위로 올라간 것은 신들과 더 가까이 접촉할 수 있다는 미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미신 섬기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에 목걸이라니, 자동차에 십자가를 걸어놓으면은 십자가가 뭐 내가 막 과속 운전을 하고 난폭 운전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건 미신인 거거든요. 또 뭐 목에다 십자가 걸고 다니면 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화도 참 아주 진실한 영화가 많아요. 여러분 드라큘라 나오는 영화 기억하십니까? 처음 나왔던 드라큘라는 십자가 앞에서 막 발벌들 떱니다. 나중에 2탄 3단 가니까 어떻게 십자가 내미니까 그 드라큘라가 확 꺾어버리죠. 뭘 말하죠?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미신 섬기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 같은 더러운 범죄 행위를 가리켜 땅을 오염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유다의 음란과 행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음란과 행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3절에 나와요. 여러분 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단비는요 10월과 11월에 내리는 이른비를 말하는 것으로 토지 경작의 준비에 필요하였습니다. 또 늦은 비는요 3월과 4월에 내리는 비였습니다. 그 이후 여름에는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어진다는 것은 큰 재앙이죠. 유일하게 내리는 비인데 이게 그쳐졌다고 생각해 봐요. 가뭄으로 농사를 질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닙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 바라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도 막혀도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다가와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면 우리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는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장 4절과 5절에서 이스라엘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가뭄이 닥쳐오자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악을 행하여 욕심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잘 돌이켜보라고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변화되고 있는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이렇게 심겨지고 그 말씀이 은혜가 되는가? 찬양을 부를 때 눈물이 나는가? 기도할 때 눈물이 나는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막 가슴으로 느껴지는가?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보세요.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8절에서 배역한 이스라엘과 반역한 유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러시면서 그가 높은 산마다 올라가서 음행하였고 또 푸른 나무가 있는 곳마다 그 밑에서 음행하였다고 하십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하나님은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에도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고 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그 찬양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지금도 그 찬양 부르고 계신다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할 때는 뭘 근거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고 어떤 인생의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받아주겠다. 이게 받아주겠다. 할렐루야. 심지어 신실하지 못한 그의 자매 유다까지도 언니의 변절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음행을 하다가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 내쫓기는 것과 이혼장을 지고 내쫓기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이 신실하지 못한 자매 유다가 두려운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자기도 가서 음행하였어요. 이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말세가 언제냐? 조혜련이가 아이고 아주 참 그 불자였잖아요. 불자에다가 그 남녀호랑교
그 어머니가 남묘효랑구를 믿었습니다. 예. 그 사람들 그 주문을 외우잖아요. 남묘효랑구, 남묘효랑구. 제가 그 보백교회 그 첫 목회할 때 그 위에서 그 노곤이라는 식당을 그 조그만하게 했는데 그 아저씨가 그 남묘효랑구를 다닌 거예요. 새벽마다 남묘효랑구 그냥. 근데 지금은 그 어머니가 1년에 성경을 뭐 몇 독을 한다잖아요. 그죠? 그 얘기를 했다잖아요. 그래, 조혜련이가. 이제 그 이송미한테 전도됐잖아요. 그죠? 전도돼가지고. 엄마, 우리가 그동안 남묘효랑구 믿어가지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엄마가 그 말을 듣고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니 나중에 그러더래요. 야, 진짜 된 게 없구나.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는데 그때부터 필사를 하고요. 그렇게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이런 음란이 얼마나 가득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음행하는 것을 가벼운 일로 여겨 그 땅을 더럽히고요, 심지어 돌과 나무를 음란하게 생겼어요. 영적인 간음은 이토록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누구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우리는 누구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예레미야 3장 2절에서 이 땅을 더럽혔다 하셨고요, 여러분 9절로 가보면요, 이 땅을 더럽혔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죄를 회개할 기회를 유다는 선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10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이런 온갖 음행을 하면서도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하고 진심으로 돌아오지는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잘 보세요. 배신한 자매 유다는 건성으로 나에게 돌아온 척만 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가슴을 찢어야 돼. 가슴. 이제 4장에 보면은 이제 마음 가죽을 벤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마음 가죽을 베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돼요. 아멘. 힘들면 힘들다 하시고요, 괴로우면 괴롭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뭐 숨길 게 뭐겠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얘기하기 전에 아유 재진이 너 힘들구나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얘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얘기하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요.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다 밑주고 있어요.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13절에서요. 여러분 13절로 가볼까요?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거기다 밑주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서 14절 가볼까요? 14절. 너무 은혜로운 편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거기다 밑주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남편이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 아시겠죠? 말씀을 근거로 한 거예요. 무슨 부부싸움 일으키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한 남자를 만나고 한 아내를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동역자로 하나님 붙여주시는 거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우리는 즉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도 잘 나가도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레미야 3장 2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믿음으로 읽어봅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 다음에 죽으세요. 돌아오라 고치리라. 이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만이 주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